주님의 역사 역사를 온 세상 전리감하라. 믿어라 믿으며 이 시간 응답을 받는다. 응하라 응하며 이 시간 응답을 받는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와서 보옵소서. 주여 와서 보옵소서. 이번 주는 고난주가 아니고 또 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무조건 하면 하세요. 여러분은 나의 최악의 모습도 주님께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 준 최고의 선물, 나의 최악의 모습도, 무덤 같은 나의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됐어요. 베다니에 라사로, 마리아, 마르다 세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가 봐요.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이들이 멀리 계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병든 나사로 와서 좀 보세요. 좀 봐주세요. 예수님이 안 오셔요. 안 오십니다. 안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는 있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고 오셨어요. 오시니까 벌써 나사로는 죽은 지 4일 됐어요. 무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 좀 일찍 오시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동생 오라버니 안 죽었을 건데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하는 말, 그래도 지금이라도 주님이 하시려면 다 할 줄은 나는 압니다. 주님이 하시려면 다 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시려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합니다. 그래? 나사로 어디 두었냐? 어디 두었냐? 그러자 주여 와서 보옵소서. 그리고는 무덤으로 안내를 했는데 무덤에 가니 무덤이 굴이라. 굴을 파서 그 나사로의 시신을 넣고 입구는 돌로 막아놨어. 예수님께서 돌 옮겨놔. 돌 옮겨. 마르다가 예수님 벌써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뭡니까? 네가 믿으면 부활을 볼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그리고는 예수님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아직 배를 칭칭 감은 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부닥칠 수 있는 최고의 심각한 문제는 문제가 많지만은 죽음입니다. 무덤입니다. 네, 무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사로 어디 뒀나? 예, 주님 와서 보세요. 첫째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최악의 상황을 보여드렸어요. 예수님 와서 보세요. 뭘? 무덤을. 주님 와서 보세요. 성경의 무덤은 좋은 것으로 기록이 안 됐어요.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책망할 때 너희들 속이 무덤 같네. 온갖 더러운 것과 악취와 죽은 사람이 뼈로 가득하네. 책망할 때 무덤을 인용하셨어요.
사람들 맨날 죄 짓잖아요. 맨날 허물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깨끗합니까? 창세기 보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얼마 전에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 범죄하면 벌 줄 수 있는 나이를 현행 지금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걸 검토한다 그러대요. 왜냐하면 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도 살인을 하잖아요. 부모를. 어린 아이라고 해서 허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시편에 보니까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악 가운데서 출생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어머니가 나를 죄중에 잉태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나는 죄인. 출생도 죄 가운데서. 완전히 무덤이에요, 무덤. 완전히 무덤. 사람이 주님에게 내보일 수 있는 것은 무덤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푸느니라.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인간의 모습은 무덤이에요, 무덤. 깨끗한 게 없어요. 또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가망성이 없어요. 최악의 상황이 무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것이든 간에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보여드리는 것. 여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 와서 보세요. 나사로의 무덤을 보여드렸습니다. 무덤을. 무덤이라고 해서 악취난다고 해서 부끄럽습니다. 악취납니다. 벌써 묻힌 지 4일 됐습니다. 볼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거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 내 최악의 상황 한번 와서 봐주세요. 봐주세요. 근데 우리는 상황이에요. 심각해지면은 기도할 엄두가 안 날 때가 있어요. 꽤 됐는데 어느 학생이 어떻게 내 죄를 다 하나님께 아뢰니까.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느낌이 자기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아뢰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주님께는 무덤도 그냥 밀어 들여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라.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기도하실 기도 제목, 최악의 상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무덤을 두고 주여 와서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이럴 수 있겠나요? 무덤인데 무덤 그러면 이제 끝났다. 이제 다 털렸다. 이제 가망성 없다. 무덤인데. 그런데 여러분 부활주를 앞두고 여러분은 여러분에 있는 믿음도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왜? 그분은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믿음도 보여드릴 수 있겠네. 근데 우리는 무덤이 있으면은, 이 무덤 보여들어가지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나? 그러니까 이런 심리를 예수님은 아시고,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환자 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38년간 누워있었단 말이죠.
무덤이 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이렇게 달라고 뭔가 기도가 나오겠어요? 이렇게 달라고? 내가 38년간 누워있었는데. 상황이 너무 이렇게 심각하면 기도할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했잖아요. 내 앞에서 차가 두 대가 팍 봤더니만은, 한 대가 빙 돌더니만 후진을 해서 나한테 오는데 너무 속도가 빨라. 또 너무 가까이 와서, 아이고, 지금은 기도해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또 받쳤어. 여러분, 내 문제를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에스더가 언제 기도했습니까? 에스더가 왕이 유다 백성들 다 죽이려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근데 그때 에스더는 금식기도했어요. 금식기도. 그랬는데 하만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어요. 왕이 도장까지 받았는데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어요. 참 그때는 어거지 기도 아닌가요? 왕이 도장을 찍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에스더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서 기도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더니만, 이 병이 들었는데, 왕이 병이 들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오더니만, 왕이요, 하나님이 유언하랍니다. 왕 죽는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죽는다고 한 것도 아니고, 왕이 나를 죽인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죽는다는데, 그러면 저 같으면, 아이고, 이제 날짜만 기다리는 거죠. 네. 모든 삶은 끝났다. 왜 하나님 날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바로 벽을 향해 통곡합니다. 하나님, 유언이라뇨.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힘썼는데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세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다시 돌아가라. 내가 저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 줄게.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 나는 무덤이지만 와서 파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 앞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원망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이, 저 가나안 땅에는 거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저들의 밥입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원망했어요. 여러분, 부활주를 앞두고 무덤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희망도 안 보이고 가망성도 안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께서 가르쳤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니. 나는 죽어도 기도하다가 가겠다 그냥. 여러분, 절망하면 안 됩니다. 무덤에서 절망하면 안 됩니다. 주여, 무덤을 한번 와서 보시고 열어주세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들의 말 예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무덤을 두고 주님 와서 좀 봐주세요. 그것도 벌써 죽은 지 4일이 됐는데, 어느 의사분이 그런 얘기 하시대요. 사람이 죽으면 왜 3일장을 하느냐. 어떤 사람은 한 3일 되니까 일어나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확실한 걸 보고 3일장을 한다 이거지. 그 의사분 말로. 근데 이 사람은, 나사로는 4일이 됐어요. 여러분, 4일이 됐는데도 와 봐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주님이 원하면 될 줄을 믿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주님, 됐습니다. 우리 집에까지 온 것만 해도 되십니다. 더 볼 필요 없습니다. 뭐 벌초하실 것도 아닌데 그냥 가세요. 이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무덤을
보여주려고 하겠어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네 안에 어디냐 아브라함아,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왜 물었습니까? 그 사라 태를 한번 봐주려고. 태가 지금 죽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서 생명을 나오게 하려고 어디 있냐 네 아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 됐습니다. 그동안 아들 안 주셨는데 우리 집에서 길러온 엘리에셀 아니십니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됐습니다. 하나님은 네 안에 어디 있느냐 물은 것이 태 열어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되십니다.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 한번 와서 봐주시면 회복된다는 믿음을 가져라. 부활주의를 앞두고 부활주의 뭐냐? 무덤이 열린 게 부활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돼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부활주의를 앞두고 야 주님은 무덤도 여는구나. 바울이 에베소서에 기도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저 교우들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무덤 두고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능력을 좀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여실 때 내가 너희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 능을 네가 아느냐? 믿느냐? 베드로는 예수 이름 부르면 안전병이도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걸 믿었어요. 알았습니다. 12년간 헬루증 환자 옷자락에만 손대도 병이 떠날 것을 알고 믿었어요. 주님의 능력을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오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물러보고 말이죠.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원망이 있어. 부활주의를 앞두고 하나님은 무덤도 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최악의 상황도 최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으로 주님을 초대할 거다. 주여 와서 봐주세요.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 죽기 직전에 아버지를 초대했잖아요. 이 아버지 집을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돈 다 써버리고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다가 아버지 이 상황에 오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 잡아라. 제일 좋은 데다 입혀라. 얼싸 안으면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여 와서 보십시오 해야 됩니다. 죄인의 개수 바울을 한번 탁 주님이 오셔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의 개수가 모든 믿는 사람의 믿음에 봉이 됐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확 바뀌었어요. 에이 주님이 온다고 해서 표범의 반점이 바뀌겠냐? 구서인의 그 새까만 피부가 바뀌겠냐? 바뀌겠냐 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한번 표범의 반점도 보여드려보고 구서인의 피부도 한번 보여드려보고 전에 그 간증제가 들은 거 말씀했잖아요. 어느 분이 하나님 내 신발이가 실감하기 때문에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겠습니다. 근데 머리가 실감하게 돼버렸대.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 집에 있지도 못하고 군대 귀신 들러가지고 많은 귀신이 들었어. 늘 산에서 소리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귀신 다 들어가 버리고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 다소곳이 앉았어요. 와 주님의 능력이 이 정도신가? 이 정도신가? 주님의 능력이 과연 이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호칭부터 달라져. 호칭이 달라져.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주의 능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그럼 주여. 주여 와서 보십시오. 주여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니까. 예수님은 높고 낮음의 주인입니다. 부와 가난의 주인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주인입니다. 건강과 아픔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아프게도 할 수 있고 건강하게도 할 수 있고 주인이니까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할 수 있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구나.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누가 말했습니까? 한나가 도저히 불가능했는데 사무엘을 낳더니만 그 외에 또 6 아들이 더 낳았잖아. 그러니까 한나가 와 우리 하나님은 주인의 능력이 있으시네. 주인의 능력이 있으시네. 말다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릅니다. 주여 와서 보옵소서. 주님은 생명과 사망의 주인이시니 지금이라도 원하시면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 거 입으로는 주여 이건 잘해. 여기까지 잘해. 그런데 그 다음에 거 주인은 하는데 주님에게 주인의 능력이 있다는 걸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내 형편을 잘 안 내보여드리려고 해요. 주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좀 봐주세요. 주인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주의는 하는데 그 뒤에 능력을 잘 모르고 잘 인정을 안 해요. 부활주일인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내 형편을 좀 자꾸 주님에게 잘 봐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내 가난도 좀 봐주세요. 내 아픔도 좀 봐주세요. 내 허물된 것도 추함도 좀 봐주세요. 부활주일 앞두고 마르다 마리아는요 주님 내 동생 나사로의 무덤도 한번 봐주세요. 주님 봐주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꾸 봐주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봐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상황을 봐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를 어디 두었냐?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봐주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에이, 주님 그 보셔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 그 무덤 보여드리기 싫은데요. 숨기려고 그래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집에 신방 오는 걸 거부해. 보여드리기 싫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놓고 사는데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들은 몰라 그래요. 목사님들은요 어려운 상황을 너무 공감을 잘해요. 왜? 목사님들 다들 가난하게 살았거든. 어떤 목사님은 자기 사모가요 무 하나 가지고 3일을 먹고 있었더라 있더라. 무 하나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 가서 좀 보려고 그래요. 무덤도 가서 보려고 그래요. 무덤도 아무리 못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한 번 좋겠다. 마르다야 말해 숨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셔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뭡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책망하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담을 찾아서 그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고 있으니까 그 나뭇잎을 제하고 멋진 가죽옷 입혀주려고. 그리고 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온전히 의인으로 만들어주려고. 어디 있느냐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뱀에 칭칭 감겨져 있는 그 그라사 광인도 찾아주셨고 집 나가가지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그 둘째 아들도 주님은 찾아가 주셨고 죄인에게서 바울도 찾아가 주셨고 베데스 목가에 38년 돼야지 누워있는 무덤 같은 그 사람의 병자에게도 찾아가셨고 여러분 어떤 행편이든지 얼른 지어 와서 보십시오. 이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교인들은 좋은 모습을 주께 보여주려고 하죠? 왜 자꾸 나는 주님께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이 나쁜 모습은 주님이 싫어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를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있을 때 있다.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기 전에 네 그 병든 무덤을 한번 가져와봐라. 가져와봐라. 내가 한번 봐줄게. 어떤 분이 교회에 절기가 몇 개 있는데 가장 감동적이어야 하는 절기는 성탄절이고 부활주일이 되어야 된다. 맥주절도 있고 또 다른 감사절도 있지만은 성탄절, 특별히 부활주일 감동이 있어야 되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주일이 의미 없이 다가옵니까? 좀 특별한 주일로 다가옵니까? 부활주일 어떻습니까? 부활주일이 부활만 들도 감동이 되려면요, 좀 평소에 부활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예? 내가 사업이 폭망했는데 거기서 일어서는 부활도 한번 보고, 내가 사행선고 받았는데 거기서 낫는 부활도 한번 보고, 꽉 막혔는데 거기서 뚫리는 부활도 한번 보고, 절망이었는데 거기서 희망의 부활도 한번 보고, 그래서 아이가 막 부활 그러면 막 뭔가 새로운, 그래야 부활주일이 새롭게 다가오지 않겠어요? 전에 부활을 본 게 없으니까 감동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젖댈 때 대연을 베풀 때, 대연을, 창세기 21장 8절. 왜? 이 이삭은 죽은 태에서 나온 아들이 아니냐. 죽음에서 나온 생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대연을 베풀어. 너무 감동적이야.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살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술의 뭐 할채? 잔치할채. 부활을 봤습니까? 무덤에서 부활을 보면요, 이거 기쁨 충만이고 감동 충만이고 감격 충만이고. 히스기야 왕은 딱 죽게 되었는데 거기서 기도해서 15년간 생명이 더 연장됐잖아요. 부활했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기뻤던지만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 막 긴장이 다 풀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실수했잖아요. 실수. 먼 바벨론 나라에서 축하 사절 다녀와가지고 전하 경하드립니다 했더니만 너무 기분이 째져가지고 막 보여주지 말아야 될 보물창고 다 열어가지고 보여주다가 실수를 했는데, 그건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활을 보면은 이런 감동이 있고 이런 감격이 있어요. 부활을 보면, 아이고 당신 왜 길에서 오줌 눕니까? 길에서 오줌 눕니까? 아이고 내가 어저께 죽을 뻔했다가 살아서 내가 정말 사람이 실감해 보려고 하면 서서 쌓였다. 서서 쌓였다. 너무 긴장이 풀려버려. 상관없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인데 여러분 한 주간 지나시면서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그 고난에서 나오는 부활을 한번 경험해보고, 나에게 참 절망스러운 게 있었는데 그 절망에서 나오는 부활도 한번 경험해보고, 병원에서 내가 사형선고 받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부활도 한번 경험해보고, 이런저런 부활을 경험해보고 나면은 부활주 아마 새롭게 다가올 거예요. 새롭게 다가올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무덤을 보시려고 합니다. 무덤 보자.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무덤 어디 있노? 내가 한번 봐줄게. 주님 무덤인데 안 가셔도 됩니다. 벌써 죽은 4일이 됐는데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무덤을 찾으셨다는 데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찬양하고 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셔서
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승리하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하늘로 나는 만족하는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거울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나구나 부르라 새벽구나 부르라 같이 만드는 것파이에 할렐루야 아멘 같이 만드는 것파이에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나를 서 있는 산을 보라 진리의 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